오늘은 요한 1서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전체를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요한 1서 1장 우리 전체를 이 아침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사도 요한은 5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남겼죠. 잘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세 통의 편지. 그래서 총 5권의 성경책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전체를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으로서 마감을 시켰던 아주 중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12명의 사도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도 아주 독차지했습니다. 베드로와는 약 한 20살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뭐 12명의 사도 다 사랑하셨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형제죠. 12명의 제자 중에서 자기 형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 형 야고보는 12명의 그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가장 먼저 죽었죠. 반면에 그 동생이었던 요한은 12명의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어요. 천수를 누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시죠. 뭐 그래서 그랬는지 마리아를 계속해서 모셨고 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했어요.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다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박해를 통해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만큼은 계속 이 땅에 머물게 하셨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은 참 위대한 사도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칭할 때 말씀이라는 용어로 칭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이라는 용어를 조금 오해하게 돼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말씀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원래의 뜻은 그것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고, 헬라어에서 로고스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는 사실 참 우리말로 번역할 때 뜻이 여러 가지거든요. 도라는 말도 로고스라는 말로 쓸 수 있고, 의라는 말도 쓸 수 있고, 진리라는 말도 로고스라고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로고스라는 말을 말씀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그 말인 단어가 많이 나오죠. 오늘도 1절을 보시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렇죠? 태초부터 있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친히 경험을 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또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셨죠. 그 역할을 맡았던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서로의 사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귄다는 말은, 여기에서의 사귄다는 말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는 특별히 영적인 사귐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의로운 생활을 서로가 해 나갈 때 그때 진실한 사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조폭들도 서로 의리가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돕기도 하고 그런 게 보여요. 그러나 그런 것을 그들이 서로 사귄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귄다는 것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의로운 생활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사귐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사도 요한의 소원이에요. 나는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를 읽는 너희가 나와 진실한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 그것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귐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사귐을 우린 예배를 통해서도 또 교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 서로 사귈 수 있죠. 근데 이런 세상적인 사귐보다도 특별히 우리가 성도가 성도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정말 큰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그게 바로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은총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권은요,
쓰면 쓸수록 더 커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말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말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다 살펴보고 계시고 모든 인간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 자녀인, 자기 백성인 우리들의 말은 더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그 특권을, 이걸 사장시키지 말고 계속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만났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과 같이 교제를 나눌 때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이 축복권이 너무 인색하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또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겉으로 잘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권을 정말 많이 써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정말 축복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축복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 영적인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것은 항상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면 금방 그 관계가 단절되기가 쉬워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근데 내가 정말 지금 당장 저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어 줄 만한 것이 부족하다. 천만의 말씀. 나에게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대방을 축복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축복권을 막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 자, 우리가 특별히 9절의 말씀을 요절로 많이 암송을 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이거 아마 성경 암송할 때 빠지지 않고 우리가 꼭 암송했던 구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 미쁘다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거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당시 교회를 크게 어지럽혔던 영지주의자들에게 대한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구절을 읽으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그 신령한 지식을 알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또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인데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그 신령한 지식을 너도 알아야지, 그래야 구원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육체는 원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원래 죄를 짓는 존재야. 그래서 육체가 죄를 짓는다 해도 우리는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고요. 이것이 또 교회를 많이 어지럽혔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산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우리는 구원 얻은 존재이지만 구원을 얻은 후에도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계속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 잘못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그 잘못을 그냥 떠안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을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그 성화의 과정 때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숨기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만약 그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성도들 간의 영적인 사귐을 방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불통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요한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와 그 자백을 자꾸 혼동하는데 죄의 고백이란 말, 죄에 대한 회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일어로 쓰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구별을 하면 좀 의미가 다르겠죠. 죄의 고백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 고백에 한 가지 행위가 더 더해져야지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개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뉘우친 후에 돌아서는 거예요. 이 돌아선다는 것이 회개의 가장 큰 핵심이고 자백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회개가 죄의 자백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우리가 자꾸 회개와 자백을 동일시해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기에서 자꾸 끝나요. 이거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죠. 제가 다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같은 방식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각자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고쳐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또 그 과정을 잘 거친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그 삶이 그 인격이 완성된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참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당시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사상을 그것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내면서 또 하나님과 나와 또 우리 각자가 진정한 사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요.